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화환경 보현행원품 두 번째 시리즈 이종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입니다. 예시민 부사님, 반갑습니다. 함께 3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님, 예림 부사님.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정강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수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오정 거사님도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 우리 화엄경 보현해운품 강독회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97페이지, 97페이지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제6장 낱낱의 보현행원,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낱낱의 보현행원 중에서 예경제불 편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왜 공경해야 하는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공경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경은 만행의 근본이다. 두 번째 지난 어제죠. 공경은 아상을 사라지게 한다. 오늘은 세 번째 공경은 깨달은 이의 본성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경제불을 하는 목적은 이 아상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참 이 아상이라는 것이 참 정말 뭐랄까 버리기 정말 어렵다. 원래 없는 건데 나라고 부를 만한,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원래 없는데요. 어느 것을 찾아봐도 영원한 실체로서의 나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정된 자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만져지는 이걸 좀 이게 느껴지는 좀 생각하는 나는 또 누구인가? 또 그래서 또 뭐 참나를 찾자, 뭐 진화를 찾자,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런 것은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을 알아야 된다 하는 뜻은 뭐 실제로 있는 그 무엇 한 물건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한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법 실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법을 알자는 것이죠. 달마죠, 달마. 담마라고 하는데요. 이 담마는
우리는 유로 존재하는 거, 존재로 유라는 바바라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형식은 닮아라는 것이죠. 연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변하고 있는 무상무합니다. 그리고 늘 독하에 시달리는 존재죠.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이것을 깨닫고 진짜 체득을 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힘든 상태가 불만족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토록 아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 있다는 그런 싼짓냐 착각을 버려라. 그런 관념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불도를 많이 닦으신 분, 이 신행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수행을 많이 하셨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남에게는 그토록 아상을 버리라고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박연남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토록 남에게는 아상을 내려놓으라 강조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저도 좀 그런 면이 남들이 볼 때 김하인 교사님 반갑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도 그런지 저도 아상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때문에 저보고 아상이 높다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제가 진짜로 아상이 높은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뭐 저 아르마리로 알고 진짜 어떤 무아에서 내가 없다, 나 아상을 내려놓은 상태, 한없이 상대방을 공격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겠죠. 그분은 내가 하는 것을 그렇게 안 보신 거죠. 저는 공경을 해도 그분은 제가 자기 주장이 강한 이렇게 사람으로 본 거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잘 모르면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너무도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불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렇게 막 특히 외도인들이나 또 불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오해를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엄청 오해를 하고 계시면서도 제가 그게 그런 게 아닌데요 하면 아상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상이 높다 하는 이 공격이 이 무기인가 봐요. 무기. 누구나 불자라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죠. 아상이 높다. 가장 불자로서 아상이 높다는 말씀은 가장 듣기 싫어하지만 또 정작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많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도를 많이 닦았는데, 내가 이래 봬도 그 유명 사찰에서 무슨 큰 스님을 모시고 몇십 년 내가 다니면서 이런저런 뭐 참선 수행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무슨 공부 뭐 대승기신론 신신명 뭐 무슨 각종 어떤 그런 공부도 많이 했고 경전도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다 통달하고 있고 참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3,000배를 몇 번 하고 성철 스님 계실 때도 했고 그 뒤에도 몇 번 했고 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을 하셔야
예, 정강문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거기에 걸맞는 행을 하실 때, 그분이, 예, 과연, 정말, 참,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고, 정말 하심을 하는 분이구나. 이 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자랑으로 끝나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아상이 돼버린다. 그 순간에. 예, 그래서, 참, 그, 위험해지는 거죠. 뭐 무슨, 보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주상 보시라고 했는데요. 근데 옛날 뭐 성철 스님 때도 그런 일화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큰 절에, 성철 스님 계신 큰 절에, 거액을 보시를 하셨어요. 보시 하셔가지고, 하여튼 멋진 뭘 하나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공덕 그 뒤에다가 탁 밑에다가 이름을 탁 새겼는가 봐요. 그런데 성수 스님이 이거 이름 새긴 거는 이제 이름을 지워라. 공덕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주 유명한 일은 제가 자세한 생각이 좀 안 나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름을 남기는 것도 뭐 우리 예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만, 예, 이름을 뭐 남기는 것도 안 한 거는 낫겠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큰 보시 공덕을 짓는 것도 낫겠습니다. 예. 그러나 내세우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 예, 그 공덕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옛날 달마 조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리달마 조사가 인도, 남인도에서 바다길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중국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 그래서 북방은 5호 16국 시대고, 남쪽, 중국의 남쪽은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 5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있을 때고, 마지막에 두 번째인 양나라 때인데, 그때 당시 임금 이름이 양무제였습니다. 양무제 때 달마조사가 인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를 했겠죠. 인도에서 아주 큰 스님, 유명한 스님이 왔는데 하고, 양무제가 만나보고 양무제가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 이 중국, 전체 중국은 아닙니다만은 강남의 큰 그 양나라라는 나라에서 황제로서 절을 수천 개를 지었고 스님 수십만 명을 내가 참 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내가 공덕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달마조사가 그는 무공덕이다. 공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 공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죠. 양무제는 참 불심천잔해가지고 하여튼 중국 역사에서도 그만큼 불심이 뛰어난 분은 없었다 하는 전설적인 그런 황제입니다만은, 이 달마가 볼 때는 그것이 불교가 아니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불교하는 것은 공덕이 안 된다. 심지어 왜 공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일단 내세웠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불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불교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의 중국의 이제 선불교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아상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끝부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상을 내지 말라 하시고 공경심을 내는 방법은 이 보현행원의 아주 독특한 수행 방법인데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없애지 않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고 등불로 감사로 갚는 방법입니다. 부정을 네거티브로 없애지 않고 대긍정의 환한 물결로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아상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것, 억지로 아상을 내가 안 내려고 하고 하심을 내가 억지로 하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것도 다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이거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남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이다. 우리는 본래가 밝은 존재라 밝음을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밝은 쪽으로 몸과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밝은 몸, 밝은 마음을 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운의 첫 요소로서 공경심을 내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제 금강경 같은 경전은 이제 뭐 경전 이 마상 내지 말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거는 갑질하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안욕따라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라면 대승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살이라면 절대 남을 깔보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아주 그 상을 내려라는 것이 뭐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가 막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았겠, 벌써 내려놓았지 하고 확인하시는 거죠. 이걸 공부하려면 그거 안 되고는 안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보현행운은 아예 아상이라는 얘기를 꺼내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있다 없다. 뭐 내가 있든 없든 뭐 우리 조물주가 있든 없든 우리 불교는 그렇죠. 불교는 이 창조주가 뭐 우리 불교의 어떤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없죠. 없으나 그러나 이 신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안 있나?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있든 없든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우리 불교는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 스스로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죠?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제왕막장이면서 동시에 중선 봉해 그 두루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자정기를 해라.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라. 이 시제불교, 시제불교가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대방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죠. 스스로 자자 쓰잖아요. 부처님은 또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불교는 스스로가 깨닫는 종교다. 남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로.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참 스스로가 일어서기 전까지는 우리 마치 어린이들처럼 부모에게 의지하잖아요. 그런 부모님 우리에게 필요하죠.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러나 끝내는 스스로가 어른이 돼야죠. 부처님이 돼야 관세음보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버려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보현행운은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인 얘기가 잘 없습니다. 여기는 뭐 버리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라는 얘기만 있죠. 하겠다는 얘기만 있죠. 내가 하겠다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게 예경재불원이고, 다음 칭찬열애원은 그분들에게 칭송과 찬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수공양원은 그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베풀겠습니다. 참제업장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법륜은 그분들께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청불주세는 대교 온 인연들 부디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항수불학원, 저 부처님 가르침 늘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순중생원,
또 이 중생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다 들어주겠습니다. 복의 회양은 내가 그동안 닦은 공덕 제 거 아닙니다. 다 나누겠습니다. 다 이게 다짐이잖아요. 전부 굉장히 적극적인 포지티브, 아까 저 부정적인 건데 전부 긍정의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예. 뭐 하지 마라 버려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가는 가르침도 있어요. 부처님은 그 환자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거든요. 그래야 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조건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 또 가르침도 있습니다. 어떤 경전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나를 믿어라. 또 어떤 경전은 어떻습니까? 그리 하지 마라, 저리 하지 마라, 버려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이 보현행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해라,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라, 스스로 발언을 해라, 원을 세워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97페이지. 예. 공경은 깨달은 이의 본성.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경은 깨달은 이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깨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행위 공경이니 그것은 나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나와 조금도 다름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나만 훌륭한 줄 또는 나만 못난 줄 알기 쉬우나 부처님 무량 광명이 환히 나를 비추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이도 없고 나보다 못난 이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요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내 발에 밟히는 풀 한 포기조차 나보다 잘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다는 것을, 하늘 위 하늘 아래 천상천하 오로지 우리 모두가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그러니 이제까지 업신여겼던 가진 것 없는 저분도 사실은 나보다 못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참으로 가슴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깨달은 이는 일체 중생의 공경이 아니 나올 수가 없고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깨쳤고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남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은 사실은 아직 제대로 깨친 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원이 공경으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렇게 공경이 깨친 뒤에 맨 처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공경의 대표적인 분으로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살님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공경이 상대를 오히려 놀리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 보살님의 비웃음도 당하고, 보살님은 비웃음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지만 쫓겨가시면서도 중생에 대한 공경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불경 보살의 공경은 부처님이 아닌 자를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으로 보는 공경입니다. 또한 본래 불의 확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대접하는 일은 중생들이 잊고 있었던 불성을 비로소 찾게 하며 모든 비천한 일을 그 자리에서 마침내 부처님으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주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예. 우리 뭐 스스로 뭐 견성성불했다는 분이 한 분씩 뭐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만은 그분을 정말로 그럼 깨달았나 판단하는 그 바로 시금석이죠. 바로 이거죠. 예. 과연 그분이 공경을 할 줄 아는가? 나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깔보거나 갑질하는 자세로 나오냐?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분보다 못하고 어리라도 내가 모든 것이 그분만 못하다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또는 저에게 대하는 자세가 고압적이고 깔보고 갑질을 한다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죠. 뭐 적어도 뭐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깨친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공경은 깨닫는 이의 본성 중에 하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 이거부터 다른 거 우리가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아까 10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은 예경재불, 칭찬, 열애, 광수, 공양, 참회, 업장, 청전법륜, 청불주세, 항수불악, 항순중생, 복외해양의 전문가. 그죠? 깨친 분은. 예. 그게 부처님이 하시는 행위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내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경이 첫 번째 나온다. 당연히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거든요. 부처님 되시면 다 부처님밖에 안 보인대요. 다 부처님이 보인대. 아직은 미흡하지만 뭐 그런 정도는 있겠죠. 좀 수행 더 해라. 부처님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상을 버려라. 내 가르침도 뗏목으로 생각해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물뱀처럼 잘 다루라. 잘못 다루지 마라. 엉뚱한 데 갖다 써먹지 마라. 네 병 고치는 데 써라.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깨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행위 공경이니 그것은 나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나와 조금도 다름없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는 게 이거거든. 이걸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이 나와 조금도 다름없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중생들도 나와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걸 모르고 저러고 살지? 그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이 감각기관이 하자는 대로 욕심내고 분노하고 그 어리석게 사느냐? 왜 그 죽음의 길로 십이 연기를 되풀이하는 그런 길로 가느냐? 왜 윤회의 길로 가느냐? 잘못된 윤회의 길로. 왜 사막도 떨어지고 왜 그러냐? 아니다. 할 수 있다. 해죠. 어떻게?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된다. 어렵지 않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서 한번 깨달아봐라. 탐지치 상도심을 영원히 꺼뜨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물론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삼독심 없이 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자기가 거기에 그 가래를 겪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불을 갖다가 계속 피우고 앉아있다. 끄트려야 될 불을.
더 이상 그 장작을 투입하면 안 되는데 계속 장작을 투입하고 있다. 장작 투입을 멈춰라. 아니면 공기를 없애든지 산소 공급을 막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깨닫기 전까지는 나만 훌륭한 줄 또는 나만 못난 줄 알기 쉬우나 부처님 무량 강명이 환히 나를 비추고 나면 알게 됩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었다는 것.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이도 없고 나보다 못난 이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을 중단하고 부처님의 삶을 살면 부처님의 삶을 사시면 돼요. 깨닫고 부처님의 삶을 살면 더 좋겠지만 깨닫지 못했더라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이 수행의 삶을 살아보라. 모두가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다. DNA가 똑같다. 부처님과 우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키가 좀 다르고 남자 여자 그다음에 좀 신체적 능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똑같다.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입 하나, 몸에 팔, 다리 다 똑같이 생겼다. 말귀 알아듣고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내 발에 밟히는 풀 한 포기조차도 나보다 잘나지도 못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외로 DNA 구조는 많이 닮았다더라고요. 대부분의 생명들이요. 다 뭡니까? 탄소, 수소, 질소. 왜 화합물 아닙니까? 4대. 탄소, 수소, 질소, 수소. 탄소, 산소. CHON이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4대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생명체, 동식물들은요. 그것이 또 이 지구를 이루는 또 4대 원소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늘 아래 오로지 우리 모두가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존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말은 부처님 혼자 내가 최고다 이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우리 인간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살면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살면 됩니다. 염념삼속, 무유간단, 신어이업, 무유피엄이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지는데 끊임없이 이어져서 신어이업으로 짓는 그 업에 이 보현행원의 실천에 무유피엄, 피로를 느끼거나 염증을 느끼지 말고 실천해라.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러니 이제까지 없인 여겼던 가진 것 없는 저분도 나보다 못하게 봤던 저 을도 내가 갑의 입장에서 나보다 못한 을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을의 입장에서 갑도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갑, 을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저 다 공경하고 모셔야 될 부처님만 계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눈에는 다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 어디 있고 노예가 어디 있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공경하셨잖아요. 신분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재산이 많든 적든, 예. 오로지 그 사람만 보셨잖아요. 수달타 장자도 극고독 장자 아나타 빈티카라고 안 부르고 수달타라고 불렀다. 그 인간 자체를 봤다는 거죠. 부자 아무개 본 게 아니고 그냥 그 인간, 예, 사람으로서 불쌍한 부처님의 이 이치를 모르고 사는, 그래서 이치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세 사람을 다 앙골리마라 살인자도, 바보 주리 반타카도, 똥쟁이 니다이도, 모든 뭐 임금이든 뭐 부자든 재벌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차별 없이 공경하시고 존중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그러니 깨달은 이는 일체 중생의 공경이 아니 나올 수가 없고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겸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하심할 수밖에 없다. 공경하는데 공경을 하니까 억지로 하심을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아무리 깨쳤고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남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은 사실은 아직 제대로 깨친 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시죠. 뭐 좀 오래 다녔다고, 뭐 큰 절에 오래 다녔다. 자기보다 좀 늦게 다닌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선별하고 갑질하고, 나이 많다고 갑질하고, 오래 다녔다고 갑질하고, 잘 모른다고 갑질하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공경하고 잘 이끌어 주셔야죠. 선배라면. 모르면 가르쳐 주시면 되죠. 지금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어떤 큰 절에 저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들은 얘기인데요. 하루는 어떤 거사님이 어디다 하면 알 그런 큰 절에, 서울 시내 큰 절에 들어오더만은 대웅전 한가운데 어간에 스님들 앉는 그 좌복에 탁 앉아가지고 부처님을 탁 노려보고 그래 앉아있대.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법당보살님이 난리가 났죠. 난리 날만 하겠죠.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갖고 막 뭐래, 어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런 행포를 부리느냐. 근데 나무랄 일이 아니죠. 무슨 일로 오셨냐고 여쭤봐야죠. 어떤 도대체 그분은 잘 모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무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럴 만한 사인이 안 있었겠나. 부인이 보살님이 그 절에 오래 다녔는데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아프고 사고 나고 하여튼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가지고 부처님한테 따지러 왔다고. 근데 참 그거는 그럴 만도 해요, 그죠? 한번 불자가 아닌 분이니까 잘 모르고 또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좋게 대해서 좋은 낯으로 사실은 여기 앉으시면 안 되는 곳이다. 여기는 또 여기에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지 스님을 만나게 해드리든지
상담하시는 그런 스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스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이끌어야 되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막 그 싸움부터 하게 되는 거죠. 되게 보면 싸우는 게 보면 공격심이 없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뭐 나보다 힘도 약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왜 쳐다봐느냐고 싸우고 뭐 보면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보면 뭐 공격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이가 많다고 또 나이가 자기 힘이 세다고 뭐 나이 많은 사람 뭐 내보다 힘이 약한 중학생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는 거 지적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힘이 걔들한테는 나이가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다. 힘센 놈이 대장이다. 또 나이 많다고 또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다고 또 왜 갑질하냐? 나무래 되냐? 그러면 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그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단정적으로 무시 당하는 게 제일 우리나라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시 당한 거잖아요. 공경의 반대가 무시 아니겠습니까? 무시, 갑질, 예, 그죠? 아무리 깨쳤고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슨 자격증을 막 수십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불교 뭐 무슨 뭐 자격증 뭐 무슨 스님도 마찬가지죠. 스님이 벼슬이냐? 또 벼슬 가진 스님 소임이 무슨 벼슬이냐? 법납이 무슨 벼슬이냐? 아무리 법납이 많고 아무리 높은 소임을 살고 그냥 또 뭐 아무리 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남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은 사실은 아직 제대로 깨친 분은 아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깨친 정도가 아니고 기본 예절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경을 할 줄 모른다. 상대방을 무시한다. 갑질한다. 이거는 깨닫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기본 행운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공경, 예경, 재불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이죠. 우리가 남을 무시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 행운이 공경으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렇게 공경이 깨친 뒤에 맨 처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 부처님 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다. 1번이 1번. 이거 통과해야 되죠. 나머지 9단계. 기본, 예경재불, 공경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공경할 줄 아는 것. 근데 사실 어렵죠. 저도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그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제게도 돼지로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부처님으로 보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나도 이제 한 소식 한 건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돼지로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 좋으신 분들인데 저분은 왜 여전히 참 저렇게 돼지로 사실까? 옛날에
이거는 좀 이거 본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영국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이웃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어가지고 마을 판사 한테 찾아왔더래요. 판사님, 그 부인이 이웃에 사는 어떤 남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고발 내용을 듣고 그 남자를 불렀대요. 순회 판사 이한테.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남자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 부인이 그대가 이 부인을 볼 때마다 돼지라고 불렀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는 이 신사답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정식으로 마담 부인이라고 불러드려라 하고 벌금을 얼마 때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판사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돼지에게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는 괜찮죠. 돼지한테 뭐 부인이라 부르든 뭐 신사라고 부르든 그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부인에게 부인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랬답니다. 약간 이거는 이제 뭐 그 우스갯 소리입니다만은 진짜 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얘기 아닙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이거는 무학대사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진담입니다. 진담. 진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본인 주변에 부처님이 많으신가 돼지가 많으신가. 돼지가 전실에 다 돼지다 하는 분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99%가 다 돼지다 내한테는. 그러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한 반반 됩니다 하면 그거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 부처님이 한 100명 중에 한 10명만 돼도 양호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이제 점점 우리가 보현 행원을 하시다 보면 점점 저도 그렇거든요. 부처님이 많아지세요. 돼지는 얼마 안 되고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제 주변에는 부처님들만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분들만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100%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행운이 공경으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렇게 공경은 깨친 뒤에 맨 처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공경의 대표적인 분으로 법화경에는 상불경보살, 상 늘, 불 아니한다, 경 불경을 아니한다. 상불경보살. 이 한자가 잘못됐네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존경하지 않는다가 이거 책에 한자 틀렸는데요. 상대를 늘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공경보살이죠. 그 경자를 이 경자 쓰려면 상공경보살로 써야 되죠. 불경할 때 가벼울 경자 써요. 이건 저 책이 잘못됐네요. 상대를 늘 무시하지 않겠다 하는 보살님이죠. 법화경에 나오죠. 이 보살님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래서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은 이제 듣기가 거북했던가 봐요.
우리도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를 부처님을 모시라고 부처님을 불러드리라고 하는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경우는 오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너무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이 공경하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공경하는 마음이. 물론 이런 공경이 상대를 오히려 놀리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 경전 그 법화경 말씀에 상경 불경 보살님은 비웃음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지만 쫓겨가면서도 중생에 대한 공경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쫓겨가면서도 그래도 저를 이렇게 구박하시지만은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이고 저는 언제나 당신을 공경합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경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불경 보살의 공경은 부처님 아닌 분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한다거나 생각한다거나 치부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분을 부처님으로 보는 공경이다. 예경제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으로 보여야 됩니다. 정말로 보셔야 되고요. 부처님 대하셔야 되고 모셔야 됩니다. 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셔야 된다.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 모셔야 된다. 부처님으로 보아야 된다. 공경입니다. 또한 본래불의 학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놀라셨잖아요.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본래 부처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부처다. 중생이 아니고 중생은 환자잖아요. 환자. 삼독심 중독자다. 중생은. 그러면 정상인이 바로 부처님이죠. 삼독심 중독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사람. 부처님이 가장 정상적인 분인 거죠. 아무런 이런 중독 증세가 없는 분이죠. 벗어나신 분, 중독에서. 온갖 이 중독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잠시 우리가 무슨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걸렸다고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마약 중독. 참 도저히 이게 회복 불능할 정도로 그렇게 걸린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해야죠. 치료해서 벗어나야죠. 가벼운 중독은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무거운 중독도 다 함께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대접하는 일은, 모시는 일은, 섬기는 일은 중생들이 잊고 있었던 불성을 비로소 찾게 하며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모두 비천한 일을 그 자리에서 마침내 부처님으로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참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리 일체계고라 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사바세계 고해라고 하지만 참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도 늘고 살기 좋아졌다고 모든 어떤 생활의 어떤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까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인 풍요는 정신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병은 더 깊어질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위가 높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높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보고 모시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왜?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성과 보현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